이어서 잠언 27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친척보다 좋은 친구가 낫다. 좋은 이웃이 낫다. 그렇죠? 친척보다 좋은 이웃이 낫다.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내일, 사람은 내일을 뭐요? 보장할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의 내일을 보장되지만 사람의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내일은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사람 앞에서 나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항상 우리가 죽을 때가 아니고 자기 전에 자신이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마지막일 수 있다. 항상 우리 생각에 마지막이다. 항상 우리 언제 우리가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자, 27장 2절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며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내가 너를 칭찬하고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기는 만들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기는 괜찮다. 그건 죄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하는 거니까. 내가 나를 칭찬하면 된다. 내가 나를 칭찬.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분노를 내는 것은 절대로 성립되지 못하고 뭐요? 돌처럼 가라앉는다. 알죠? 이 미련한 자의 분노는 말입니다. 어리석어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 사건 경과를 정확하게 모르고 뭐요? 대놓고 분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가 나중에는 뭐요? 용두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이 화를 내고 분을 낼 때는 명확하게 상대가 뭐 잘못하든지 실수하든지 큰 소리를 듣든지 명확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대놓고 화부터 내다 보니까 그 화가 뭐요? 승립이 안 된다. 4절입니다. 부는 자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요? 투기 앞. 그러니까 투기란 말은 질투를 말합니다. 분을 내는 잔인하다는 것은 분풀이를 반드시 하며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며 또 창수 같다는 것은 흘러넘친다, 진행된다는 뜻이다. 알죠? 진행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질투는 여자가 남자를 두고 질투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도 있고 마귀의 악의 질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무슨 투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보면 아가스에 보면 불타는 그럼 뭘 말하냐면 거기에 사용하는 불타는 투기는 뭘 말하냐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어제 성령 강림제를 했잖아요. 성령 강림제. 네? 그래서 내가 설교를 그렇게 했다. 내 영의 공간이 마음, 생각, 마음 설교를 꼭 들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다 집에 가셔서 내 설교를 이제 다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이제 보고 유튜브에
임바울 TV에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듣고 다 레포트를 다 해봐야 돼요. 알겠어요? 6년도 해고 본인이 언급합니다. 다 하세요. 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절에 대한 요약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그만큼이라도 알아야 돼. 성령 강림절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영적 공간에 생각이라는 공간에 마음이라는 공간에 총명이라는 공간에 영적 영의 공간에 이 하나님의 영을 여기고요. 지혜의 영, 영체의 영, 총명의 영, 여기는 천사, 여기는 그리스도,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영, 여호와가 오셔야 돼요. 이 영적 공간에 우리가 꽉 차게 임하게 됩니다. 알겠죠? 꽉 차게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 사람이 뭐요? 영혼이 산 사람이다. 영혼이 산 사람인데 어느 날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다 버리고 말입니다. 사단을 불러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의 시대 아담이 그런 겁니다. 아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누가 사울왕도 그랬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을 버리고 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는 진노는 불타는 불이라 무서운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선거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면 마귀도 막 불타는 집을 복사하려고 하는데 27장 5절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 숨은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하는 것은 짝사랑이라는 것이 짝사랑같이 드러내지 않냐고. 우리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랑은 하는데 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표현은 안 하는 거야. 사랑은 하는데 모른 듯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렇게 보다도 면책. 그러니까 면책이란 말은 잘못을 했을 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뭐요? 용서하는 것은 더 좋은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그것을 뭐요? 책임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서해 버리는 거고 면책이랍니다. 그것이 면책이 효과가 있다. 알겠죠? 숨은 사람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 27장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지에서 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친구로서 사람의 친구가 잘못했을 때에 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주는 것은 충성스러운 직분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 충성스러운 직분의식에서 그 친구를 위해서 말해준 것이다. 그러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원수의 잦은 악한 영들의 잦은 입맞춤. 그러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시진핑이가 자주 만나가지고 그냥 입 맞추고 저거 껴안고 그러네. 그런 것을 자주 하는 것은 말이야. 자주 하는 것은 그 집에서 나온 거다 말이야. 그 집에서. 거짓 행동이. 우리는 자유진영을 만나는 그냥 이제 이 악수를 이래 하지만 친한 친구들은 포옹도 합니다만 이 북한 놈들은 꼭 만나면 말이야. 포옹하고 꼴꼴하고 이지한다. 알갱이새끼들은 모르지만 그게 지금 모르잖아. 거짓에서 나온 게 거짓이야. 거짓. 전부 거짓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우리는 이만큼 사람을 사랑한다, 서로 좋아한다, 이걸 표현하는 아니라 속에는 철저하게 미워요. 빨갱이들은요, 철저하게 원수입니다. 우리가 어디 이 사람들이 어디 서로 이렇게 보호하고 나쁜 일 하는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는요, 감시체제가요, 대단합니다. 네? 부모와 자식도 없이 보고를 합니다. 형제가 해도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 인간 사람 안 하는 게 있는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껴안고 옛날에 문재인이 평양 가가지고 그 김정은이 껴안고 이게 그게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사람은 소대를 하는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대단히 생각하지. 그게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야. 사람은 소대를 한 것 같아. 이 공산당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김정은은 김정은 지밖에 몰라요. 다른 나라는 다 뒤지든지 죽든지 인민 죽든지 말든지 간에 말은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그 말이 인민이 우선이다 그 말이. 인민이 우선이 무엇에 친 데이지를 쳐고 치마자고 바르고 그 인민들이 수백 명, 300명, 올해도 이 코로나 터져가 얼마나 죽을지 몰라. 수백만이 죽었을 거예요. 그래 죽어도 저거는 말입니다. 저 여트 하나 바로 국민 다 먹으러 살기인데 지금 화요트 타고 놀고 즐기면서 밤시에 즐기면서 그 인민들을 다 훔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저끼리 모일 때 막 입 맞추고 이거 전부 거짓말이지. 전부 거짓말. 7절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없다니라.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 것을 하면 좋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단 것. 배고픈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꿀 주면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물 한 사발 마시버리면 30분 안 되게 설사합니다. 이게 지금 기력이에요. 꽃에서 나온 기름입니다. 우리 설사하지. 식용유 한 사발 마시면 똑같거든요. 식용유 한 사발 마셔보세요, 여러분들. 네? 온 창자가 미끌미끌미끌미끌한 게요. 그냥 줄줄 나옵니다. 온 창자에 다 묻어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변비 걸렸거든. 그냥 식용유 그냥 한 사발 마셔보세요. 그냥 줄줄줄 다 나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저에서도 식이 나옵니다. 하시기 나옵니다. 이 사람 그 방법 사용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꿀을 한번 줘보면, 꿀을 줘도 뭐요? 한 숟가락을 먹고 안 먹으면 그 사람은 배부른 사람입니다. 음식에 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은 뭐든지 다 묻히고, 그리고 쓴 것도 한번 줘봐야 돼요. 쓴 것. 쓴 것 줬는데, 아이고, 쓰다. 안 먹는데, 이러는데, 그 사람은 배부른 사람, 배고픈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8절입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뜯어놓은 씨와 같으니. 그리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 우리가 참 고향을 많이 떠나는데 생각을 새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향 떠나는 사람들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다. 고향이 나한테 뭐 별거 준 것도 없어도 고향 생각하면 늘 고향이 그만큼 중요한 고향. 근데 우리 고향은 원래 고향은 하늘나라. 사람들 하늘나라는 생각을 안 해. 네, 하늘나라가 우리 고향이. 아니. 자기 인간 고향은 그리워하면서 하늘나라 고향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고향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님 친구의 충성된 건고가 이처럼 아름다우니라. 그래서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말이죠. 27장 9절입니다.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틀렸네요. 즐겁게 하나니,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미 아니고 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식의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친구의 충성된 근고가 이처럼 아름답다. 알겠습니다. 친구가 잘못했을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자꾸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줘야 그것이 뭐요? 그 친구에게 기름과 향과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계세요. 내 친구와 내 아비,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나 내 친구를 뭐요? 버리지 말라. 그 이유를 말하면 내가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 뭐요? 친구의 집. 내 형제의 집보다 친구의 집이 낫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옛날에 보면 우리가 내가 어려울 때 보면 형제 뭐 사촌이나 오촌이나 뭐 자기 뭐 친형제가 있고 하면 그 형제를 많이 찾아갔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보다 친구가 더 아버지의 친구의 아버지와 같이 지냈던 그 친구를 생각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 친구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형제보다 친구가 낫다. 친구를 이해를 해도 형제는 이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생각에는 형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지혜를 얻고 여기 지혜, 이 지혜를 말해야 돼. 이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래야만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이 아들이며 하나님 지혜의 영 성령을 받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할 말을 준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방하잖아. 그럼 내가 같이 말하면 어떻게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의 영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 지혜의 영이 뭐요? 그 사람의 딱 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 딱 할 말. 우리가 보면 상가집에 가서 무슨 말 할까? 왜 이렇게 막 원수같이 된 친구들에게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령은 아주 지혜롭게 말입니다. 성령은 아주 지혜롭게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말처럼 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아까 보면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여기 지혜입니다. 지혜란 말은 천사, 돕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여 도와서 이렇게 되고 성령이여 천사여 도와서 이렇게 됩니다. 말씀하시면 지혜여 지혜여 도와주세요. 천사여 도와주세요. 나를 돕는 천사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도 음성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딴 데는 보면 그러고요.
하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시편 80만 하나님의 얼굴빛이요 얼굴빛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는. 그러니까 재앙을 보는 것, 재앙이라고 하는 큰 자연재해나 어려움을 보고도 하는데 그곳을 피해야 재앙을 모면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뭐요? 무시하고 있거나 그곳에 간 화를 입는다. 그런 사람을 두고 어리석다고 한다. 알겠죠? 어리석다. 자, 27장 13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 쓴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 쓴 자는 그의 몸을 옮어저릴지니라. 이제 보정에 대한 말입니다. 보정. 보정을 서로 잘못하면 모든 재산을 날릴 수가 있는데 그 경우를 대비해서 보정인의 옷을 가져라. 그러니까 옷은 그 사람의 증거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풍속에는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로 옷을 증거로 삼는다. 옷이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뜻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정 썼으면 확실하게 그 사람이 증거로 그 사람 옷을 받아 있거나 그 사람이 또 정인을 썼을 때 내가 그 말 안 했다 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옷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옷을 내가 갖고 있지 않냐. 그 사람이 그때 그 말을 했다. 그 증거가 됐네. 그 옷이. 14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축복이라도 과음치면 안 된다.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비 오는 날에, 비 올 때는 사람들이 비가 오는지 뭐 많이 와도 참지만 처마에서 비 끝에 계속 물이 떨어지면 짜증스럽게 여긴다. 짜증스럽게 여긴다. 여자는 자꾸 다투면 안 된다. 무슨 얘기 다툰 말을 했는데 또 다투고 또 이야기하고 또 짜증말을 자꾸 하면 안 된다. 그때 한번 하고 끝을 내야 되지. 자꾸 이 얘기하면 이 처마 밑에서 비온 끝에서 자꾸 물 떨어지는 것과 똑같다. 16절입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15절을 다시 말하는 거지요. 그를 제어하기가. 그러니까 그 다투는 여자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아요. 바람을 부는데 바람을 막으면 바람이 어디로 가 또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투는 여자를 내가 막으면 또 다른 곳을 통해서 또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투는 여자는 계속 다툰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과 같다. 오른손으로 기름을, 그리고 오른손에 기름을 옮기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다 식어버리지. 그리고 이런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툼을 좋아하는 여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철과 철이 부딪혀서 나를 뭐요? 날카롭게 한다. 우리가 칼을 갈 때 보면 칼과 칼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나를 이렇게 하면 날이 탁 씁니다. 알겠죠? 철이 이렇게 씁니다. 그와 같이 이제 친구도 말입니다. 친구를 자꾸 우리가 서로 친구를 이렇게 칭찬하고 친구를 앞에서 우리가 충고하고 그러는 거요. 친구가 잘 되게 빛나게 얼굴이 빛나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둬야 됩니다. 친구가 나를 험담하고 모함하는 친구를 두면 안 되고 친구는 나를 칭찬하고 나를 충고하는 그런 친구를 둬야 된다.
우리가 이 친구 중에 보면 여러분의 친구 중에 보면 이 사람 친구보다도 우리가 영혼 친구. 그러면 영혼 친구를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요새 이 사람 친구들도요, 충고 잘 안 합니다. 충고 안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조금만 지게 피해주고, 조금만 피해서만요, 아예요. 멀리 충고도 안 하고, 도망가고, 지게 뭐 돈이나 득이 되고, 뭐 이게 지게 지도는 지한테 좀 돈 빼앗들어가고, 뭐 이런 되면, 망해요. 사람 무시해. 그러니까 가장 좋은 친구는 뭐냐? 이 영혼 친구입니다. 영혼을 친구 삼는. 이 영혼의 친구는 내가 잘못하면 충고하고, 내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제일 좋은 친구가 영혼 친구. 이 영혼을 친구로 삼아놓으면요, 절대 안 해롭습니다. 네, 절대 안 해롭습니다. 제일 좋은 친구는 영혼 친구입니다. 네. 여러분 꼭 영혼 친구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되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영화. 그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되는 자는 영화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열매나무를 지켰으니까 결국 열매를 먹겠지요. 그러니까 또 주인에게 시중되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잘 해주면 그 주인이 자기를 높여주겠지요. 여기에 이제 보면 무화과를 먹게 된다는 것은 영생의 나무, 생명나무를 지키는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이다. 영혼을 늘 말하는 말이다. 그 말 아니죠. 우리가 늘 생명나무, 영혼나무를 이야기하고 자꾸 그걸 갖고 오면요, 우리가 결국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 마찬가지로 또 자기 주인에게 시중되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세상의 기준은 교회 기준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시중되면 뭐요? 예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화려한 모습을 우리가 뭐요? 알게 얻게 된다.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야. 아무 잘못된 주인을 만나는 거야. 옳은 주인을 놓고 잘 주인 선택을 잘 되는 거야. 중이 되어가지고, 그걸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 그건 지옥에 가는 거지. 그 영화가 없는 게. 거기 영화는 뭐예요? 마귀 새끼 두목밖에 안 되는 거야. 더 지옥에 더 끔한 형벌을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섬기고요. 그분의 영화가 우리에게 없다. 아멘. 자, 이 끄시고 다시 해주세요. 마지막 거 이제